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소돔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소돔성의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롯이 외지에서 이주해온 사람임에도 소돔성의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덕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성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도시 국가들이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겼는데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그돌라 오멜을 섬길 수 없게 되자 그돌라 오멜이 이들 나라가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가나안 남부 도시 국가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근에 지친 가나안 남부 도시 국가들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힘없이 패하여 도망가 버리고 침략군은 소돔성에 들어가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기 위하여 본국으로 끌고 갈 때 롯도 함께 잡혀서 끌려가다가 한 사람이 탈출하여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과 또 헤브론에서 동맹을 맺은 마므레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할 때 소돔성 사람들과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함께 찾아서 돌아왔는데 소돔 왕이 그 사람들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준다고 그렇게 제의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런지하에 거절하자 아브라함 대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소돔 성에서 재판하는 권세를 주고 또 롯이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주어서 롯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자신이 맡은 재판관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며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라고 간청하며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롯도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 때 함께 배운 것을 소돔성에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롯의 제의를 받고 천사들이 거리에서 경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지만 롯이 거듭 간청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가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였는데 20년 전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갈등을 일으켜 헤어질 때 롯에게 많은 재물과 종들을 소유한 부자였고 소돔성을 침공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잡혀가다가 아브라함이 구해줌으로 돌아왔을 때
롯이 빼앗겼던 재물도 도로 찾아왔는데 20년이 지나서 롯이 나그네를 위하여 무교병을 베풀었다는 것은 이전에 롯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없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롯이 직접 요리했다는 것은 그 집안에 롯의 부인과 종들이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롯의 부인이 소돔성에 주는 쾌락을 쫓아서 종들과 함께 나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에서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상관한다는 말은 동성애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며 롯이 소돔성의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임을 알면서도 롯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범하려는 것은 죄악이 일상화되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돔성의 재판관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강제로 동성애를 범해갔다는 것은 그동안 소돔성을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죄를 범해왔다는 것을 나타내며 나그네들이 당했던 억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협박을 하자 롯이 문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나가서 우리 집에 들어온 나그네에게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롯이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에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내 집에 들어온 나그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더라도 나그네를 보호하려 하였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지켜주는 것은 나그네를 향한 범죄가 쌓여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롯이 심판을 피하려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부하고 롯에게 물러가라고 말한 것은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고 빠지라는 뜻입니다.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하면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나와서 문을 깨치려 하였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막아왔던 롯에게 감정이 폭발하여 분풀이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롯이 항상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고 바른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0절 11절에서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그 눈을 어둡게 하자 사람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면서 소돔
소돔성 사람들의 타락과 죄악에 대한 의인들이 원성이 하나님께 상달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소돔성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롯이 나가서 자신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면서 성 밖으로 피신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권했을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사위들이 장인의 권고를 웃음거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소돔성의 죄악에 물들여서 심판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부인을 찾아 데려왔는데 이때 함께 있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것이며 그들은 소돔성의 쾌락을 선택하여 끝까지 남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롯이 지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했다는 말씀과 연결시켜 롯이 지체했던 이유를 생각하면은 롯이 소돔성에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자책과 후회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롯이 성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하사 성 밖으로 완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천사들이 롯의 일행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 성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였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앞만 보면서 가다가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산은 소돔성의 죄악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자 롯이 또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으니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은 성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롯이 소알로 피하려는 것은 소돔 지역의 5성읍 중 가장 작은 성읍으로 비교적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 타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롯이 지명한 소알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롯에게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으며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잊고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미련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쉽고 궁금하여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소돔성을 빠져나오다가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소돔성의 쾌락에 빠져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롯의 종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소돔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소돔성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안심한 것은 롯의 집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또 소돔성에서 롯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더하면은 최소한 10명은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종들과 롯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롯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멜기세덱이 떠남으로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생긴 결과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집에서 일하던 종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증거는 소돔성의 죄악과 쾌락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불에 타면서 나는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옹기 가마에서 옹기를 구울 때 연기를 뿜어내며 불타는 것처럼 소돔성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롯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했다는 증거는 아브라함이 항상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로 피했지만 그곳에 있기를 두려워하여 산으로 피했다고 하였습니다. 롯이 소알에 있기를 두려워하여 산으로 피한 것은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소알이 소돔과 같이 타락하여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 동굴로 피하였습니다. 동굴 속에 거하면서 큰딸이 작은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고 하였습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성에서 이미 정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알성으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있기가 두려워 산에 있는 동굴로 피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남편감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이 경건한 아버지의 씨를 받아 인종을 전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족속을 만들어 살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롯과 롯의 두 딸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술을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롯의 두 딸이 소알성에 머물 때에 심판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하여 술을 마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돔성을 심판할 때 구원받은 롯의 두 딸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침하여 씨를 받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그녀들이 심판의 공포를 잊기 위하여 자주 마셨던 술의 영향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롯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낳은 자손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모압이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작은 딸도 같은 방법으로 낳은 자손이 베남미인데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베남미라는 이름은 내 족속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롯의 두 딸의 결정에 대하여 망령된 행동이었다고 정죄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롯의 두 딸이 낳은 자손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롯의 두 딸의 결정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